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지난 시간까지 사도행전 4장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이라면 많이 아시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헌금을 다 하지 않고 아예 안 한 것도 아니고요. 했지만 좀 일부를 숨겼다고 해서 그냥 벌 받는 정도가 아니라 죽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죽게 된다. 그러니까 제대로 헌금해라 라고 잘못된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헌금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본문 말씀의 사건을 통해서 그냥 읽게 되면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아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문제가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단들이나 이 사이비 종교단체들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마치 헌금을 안 하면 마치 우리의 삶을 위협당하게 되고 굉장히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이고 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또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어떤 찬양의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찬양을 하고 나서 그날 하나님께서 이 다른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처음으로 만드신 완벽한 공동체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완벽한 공동체입니다. 거기에는 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런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 완벽한 공동체인 그 에덴 동산에서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 후손들은 죄로 인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그 죄가 이미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죄는 우리가 몇 년 전에 또 지금도 다시 또 성행한다고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점점 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중에는 어떤 한 도시에서 시작된 것이 전 세계로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듯이 이 죄는 우리의 삶에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역사상 유례가 없는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가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몇 주 동안 보고 있죠. 이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초대교회, 엄청난 기적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지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그것을 나누어 쓰는 공동체가 바로 이 초대교회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난 이 공동체, 완벽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완벽한 공동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인물을 통해서 엄청난 죄가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바람. 지금 헌금을 다 하지 않고 다 하고 안 하고의 이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헌금을 마치 안 하고 숨겨두면 큰일 난 것처럼 헌금을 강요하는 어떤 그러한 메시지가 잘못된 메시지로 변질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 4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바나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레이지파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를 당하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해야 될 이 레위 지파가 이 세계 곳곳에 뿔뿔이 다 흩어졌던 겁니다. 레위 지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많이 뿔뿔이 흩어져 살았죠.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던 이 바나바가 자기의 소유인 그 밭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헌금한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면서 4장 말씀이 마무리가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바나바가 헌금을 한 이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바로 5장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왜 바로 이 바나바 이야기가 나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올까? 여러분, 당시에 바나바가 헌금을 할 때 모든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뭔가 이슈가 되고 주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칭찬을 받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나바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뭔가 자신들의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질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에게 뭔가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자기 집이나 자기의 어떤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한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이 교회에 어떤 이런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한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일은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특별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들 부부의 어떤 신앙의 상태는 굉장히 뭔가 믿음도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들의 목적과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보다 이미 바나바가 앞에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면서 헌금을 했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베드로가 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5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에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여러분, 지금 5장 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땅을 판 이후에 네 마음대로 너희들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너희한테 있다. 여러분, 이 말은 판 것의 일부를 자신들이 알아서 쓴다고 해서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마치 헌금을 일부러 숨기고 헌금하지 않으면 막 큰일 날 것처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전 재산을 다 교회에다 바치라, 이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잘못 쓰고 나서, 팔고 나서 너희들이 쓸 것은 너희들의 권리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의 일부를 감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부 다 헌금한 게 아닌데 전부 헌금한 것처럼 이들이 거짓말하고 꾸몄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나바와 같이 뭔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한 동기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바나바처럼 이것을 나누어 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드러내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헌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막상 그렇게 자신들의 땅을 다 팔고 나서 헌금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래는 이들이 처음부터 감추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하나님께 헌금하려고 하니까, 교회에 헌금하려고 하니까 아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바나바처럼 자기들도 가진 것 전부를 다 헌금한 것처럼 속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11조를 하든 어떤 건축 헌금을 하든 내가 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찬양했듯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헌금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의 헌금을 다 드린 것처럼 지금 속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근데요, 이런 사건이 구약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비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7장을 보면 아간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막 펼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들이 마주했던 성, 엄청난 전투를 이루는데 그 성 이름이 뭐예요? 예? 그 성 이름이 뭡니까? 무슨 성인지 몰라요? 초등학교 때 안 배웠습니까? 여리고성 전투잖아요.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가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리고성 주변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한 바퀴씩 성을 돌다가 마지막 7번째 날에 7번 그 성을 돌게 하죠. 그리고 와 소리를 지르고 나니까 그 성이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 전투,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사실은 여리고성은 완전히 견고했습니다.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을 그런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까요. 너무나 손쉽게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 그 성의 전투가 바로 아이성 전투예요. 여리고성 전투에 비하면 이건 너무나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연약한 성이 바로 아이성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딱 한 번인데 그 딱 한 번이 바로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 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에서 얻은 것들은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이후에 여러분 싸움을 하면 전리품을 취하잖아요. 그 당시의 전쟁은 이 생명하고도 직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이기면 그 적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리품들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 전투는 처음 너희들이 벌인 것은 하나님께 다 가지고 와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너희들이 다 가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간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자기 장막 마당에 땅을 파가지고 그곳에서 훔쳐왔던 많은 물건을 그것에 감추게 됩니다. 그들의 가족과 함께 그것을 다 파묻어 보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는요. 사람들이 이것을 모를 거라 생각했던 겁니다. 사람들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실 것이라고 이 아간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이 70인역 성경 번역본을 보면 아간이 물건을 훔쳤다라는 이 단어가 이 노스피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노스피조라는 단어가 이 물건을 훔쳤다, 아간이 물건을 훔쳤다라는 그 단어인데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5장 2절에서 아나니아가 얼마를 감췄다라는 이 감춤에 이 노스피조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땅 속에다가 물건을 깊이 파묻었던, 훔쳐서 감추었던 것처럼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것의 얼마를 자신들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다 드리기로 했는데 그 얼마를 깊이 땅에다가 숨겨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범한 이 범죄를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똑같이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꾸짖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분명히 너희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로 했던 이것을 마치 다 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가 이렇게 오늘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시작 3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 4절에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라는 것은 아직 팔지 않았을 때를 얘기합니다. 팔기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헌금을 누구의 강요에 의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누가 지금 강요해서 억지로 헌금을 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너무 큰 은혜를 받으니까 지금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될 그 헌금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여러분 이 말이 뭐냐? 성령을 어떻게 속일 생각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헌금을 하도록 마음을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성령을 속일 생각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십시오. 내 마음에 두었느냐. 마음에 두었느냐라는 것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느냐라는 거죠. 어떤 우리가 행동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어떤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요. 무의식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무런 생각이 무엇이든 간에 이 사람의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마음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온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도 사단이, 어둠이 그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생각을 집어넣어서 생각에 선택을 한 것, 행동으로 옮기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마음을, 생각을, 그 결정을 본인들이 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떤 생각을? 그러니까 잠언서 4장 23절에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요. 이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모든 것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마음을, 너희들의 생각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엄청난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3,000명이 갑자기 회심해서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다리를 못 쓰는 자를 본, 그 기적을 본 남자만 5,000명이 지금 회심하잖아요.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그들이 결단합니다. 근데 이런 것을,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가 다른 것도 아니고요. 교회 내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에 가장 곽강을 받고 많은 나라들이 국가적으로도 지금 미국이나 말할 것 없이 많은 관심을 갖는 이 기술 자체가 이 반도체 기술입니다. 근데 이 반도체 기술이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제1등이었는데 언제부턴가 TSMC라는 이 대만이 곽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총소득이, 인구 대비 총소득이 우리나라를 대만이 지금 앞질러 가고 있다라고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반도체 사업의 가장 핵심이 뭐냐? 거기에 어떠한 이물질, 어떠한 먼지라도 틈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이 반도체 이 사업장에 들어가 보면 엄청난 방역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자그마한, 아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먼지도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된대요. 왜냐? 그렇게 되면 이 반도체 사업에 이것을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에덴 동산에 그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파괴가 된 겁니다. 아간의 한 사람의 이 죄가 전쟁에서 패배하지도 않을,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엄청난 승리를 거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2000년 후에 이 더일렘 교회라는 이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때문에 초대교회가 이 반도체에 작은 먼지가 들어가서 다 망치는 것처럼 아주 작은 죄가, 작은 누룩이 그 죄를 전체를 다 오염시키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에게는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심각한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가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이 교회가,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전 세계의 교회가 뻗어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이 교회가 퍼져나가야 되는데, 이 죄는 너무너무나 심각한 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요,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비하면 우린 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이 기준의 잣대를 펼쳐보고 본다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처음 하는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5절, 6절 같이 한번 5절 읽어봅시다. 아나니아가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정문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예. 6절도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되는. 여러분, 베드로의 꾸중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나니아가 그냥 죽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굉장한 충격을 받고 두려움을 떨게 돼요. 여러분, 2절에도 보면 그 감춘 것을 지금 아내도 알았다고 하죠. 이 부부의 문제는 뭐냐? 전 재산을 안 바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문제의 핵심은 일부를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 아간도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7절 같이 읽어봅시다. 3시간쯤 시작.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의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절묘합니다. 2절에서는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뭐라고 나와요? 알더라. 지금 7절에서는 또 어떻게 나옵니까? 근데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알아야 될 것은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해야 되고 그것을 막아야 될 것은 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예요. 정작 알아야 할 것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이런 죄를 짓게 되면 엄청나게, 지금 아나니아처럼 내 남편은 이미 죽었잖아요. 이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은 알지 못하더라.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고 비극인 거예요. 우리가 정작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몰라도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막아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삽비라는 이 죄에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았어야 돼요. 근데 그것은 알지 못하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가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이 사실을 다 알죠. 앞에서 이미 아나니아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이미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이 부분을 물어봐요. 혹자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왜 베드로는 왜 이 부분을 다시 물어보는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지금 사도로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삽비라에게 회개의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남편도 죽었으니까 너도 죽어야 돼, 이게 아니라 너라도 빨리 이 부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아까 보았던 여호수아서 7장의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리고성 전투에 비하면 아주 약하고 작은 성이었거든요. 당연히 이겨야 할 전투입니다. 근데 패했다고요. 그런데 그 진 이유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 여러분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지금 누군가 도둑질했다. 누군가를 지금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리고성 전투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전투에서 너희들이 갖는 그 전리품, 취할 것들은 다 너희들 것을 해라. 아니, 처음만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는 다 우리께 될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게 더 큰 거잖아요. 더 많은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물건을 나에게 가져와야 돼. 나하고 지금 언약을 한 거예요. 약속을 한 겁니다. 그것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물건 하나, 그냥 돈 하나 내 주머니에 넣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약속을 어겼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10분의 1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 않나? 보라, 언약하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근데 그 언약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훔쳤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훔친 것을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그것을 찾게 합니다. 이야, 참 너무 재밌는 이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집니다. 여호수아서 7장 16절 말씀 18절까지 읽어봅시다. 이해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잘 보십시오.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이 뽑은 거예요. 제비뽑기를. 근데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오게 한 겁니다. 17절 읽읍시다. 시작.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또 뽑힌 거예요. 그 유다 족속 안에 제비뽑기를 했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읽어봅시다.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다. 그리고 나서 18절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레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라고 보십시오. 몇 차례에 걸쳐서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저 아간이 훔쳤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저 아간을 끌어내라 당장.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12지파의 대표가 나와서 제비를 뽑으니까 그곳에 아간이 속한 유다지파가 뽑힙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지파에 속한 족장들이 나와서 뽑으니까 아간이 속한 이 세라 족속이 뽑혀요. 그 가운데도 나중에 또 세라 족속 가운데 가문의 대표들을 나와서 뽑으라니까 아간이 속한 삽디 가문이 제비 뽑기로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냥 갑자기 그냥 막 다 유다 족속, 세라 족속 지금 삽디 가문을 막 뽑은 게 아니잖아요. 시간을 주셨어요. 그만큼 아간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한 번에 그대로 죽이실 수도 있지만 지금 아간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아간이 어떡합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이 사실을 다 알고 함께 공모했던 가족들까지도 다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엄청난 비극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묻어서 돌 무더기를 쌓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아간의 골짜기. 여러분 이 비극이에요.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의미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 가족이 얼마나 이렇게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아간의 이야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들은 지금 신약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이 사실을, 아간의 이야기를, 여호수아서 7장에 나온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알고 있을 지금 삽비라, 지금 베드로가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삽비라가 어떡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를 통해 뭔가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근데 지금 아간 한 사람이 범죄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패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이 죄가 초대교회에게 가장 심각한 죄였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여러분 보십시오. 9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함께 꾀하여, 다시 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중 한쪽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 같이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 이렇게 연합을 잘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잖아요. 지난번 4장 말씀을 보니까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 원수지간이었어요. 서로 권력을 서로 타시하려고. 근데 보세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서로 연합하잖아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완전히 다른 그런 파예요. 지향하는 게 다릅니다. 바리새파는 철저하게 이 로마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독립을 주장합니다. 근데 사두개파는 철저한 이 로마에 완전히 달라붙어 있는 그런 사두개파예요. 서로 앙숙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을 죽이는 그 악한 일에는 서로 연합해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지금 악하게 지금 연합을 해서 주님을 속이려고 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함께 그 악한 일을 함께 도모했느냐. 이 일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한다라는 이 말은 그냥 벌벌 무서워서 떤다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존경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더 경외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러신 분이구나. 더 존경하고 더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크게 생겼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너무 가혹하게 하신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살펴볼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욕심으로 시작한 헌금이었지만 그래도 이 부부는요, 헌금을 하려고 한 사람들입니다. 헌금을 한 동기는 별로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을 이미 다 보고 계셨지만 그래도 나름 헌신하려고 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에요, 이 부부는. 그런데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보다 못한, 그것도 우리 자신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이시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긍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지금도 우리에게 이러한 회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와 똑같이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행하시면 이렇게 살아갈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인리히 법칙. 요즘같이 대형 사고들이 막 뻥뻥 일어나잖아요. 어떤 회사의 산업재해 같은 게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형 사고가 갑자기 터지는 게 아니라 이미 전조 현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와 관련된 수많은 사고의 징조들이 조금씩 일어나다 보면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연에 아주 작은 사고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잘 눈여겨보고 그것을 방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크게 다쳤을 때는 그 전에 아마도 아주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다쳤을 거라는 거예요. 크게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전조 현상,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큰 사건들은 항상 작은 것에 방심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터져나온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작은 문제점이 생기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는요,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그 은혜에 그 긍휼이 오늘 우리를 죽이시지 않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이실 수 있지만 우리의 혼이 떠나가게 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감사해서 헌금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도요, 우리 이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액수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마 이들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요, 그것을 땅을 팔아서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서원하고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마음을 먹었더라면 이러한 불상사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들의 마음에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할 때 나중에는 우리 전체 신앙 안에도 큰 문제를 불러 생길 수도 있다는 것. 그런 문제들이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 오늘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 초대교회에 미연에 방치하고 이것들을 정결하게 작업을 하면서 오늘날의 이 교회가 지금까지도 2000년이 흘러서도 더 많은 교회들이 오늘도 많은 이 시간에 동일하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이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